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죠. 라반과의 관계, 또 에서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 선악간에 묻지 말라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미리 녹여 놓으셨어요.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평안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평안하게 이끄셨습니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발목을 잡는 자였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발목까지 잡으면서 괜히 혼자 호들갑스럽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그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냥 평안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평안이 돌아온 거죠. 그가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 그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 놓으셨고, 그러므로 오히려 야곱을 지키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했던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스러움이 남아서 형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그가 먼저 숲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오리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밧단 아람에서 숲곳을 거쳐 세겜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끄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시기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거의 매 시간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에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셔서 야곱은 평안히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 그 다음에 숲곳에 와서 형을 만나고 형과 함께 화해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이 세겜 땅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도 그가 밧단 아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야곱이 행할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과 약속은 항상 상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가야 돼요. 평안히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였어요? 최초의 이 약속을 주신 베델로 그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그는 그곳에서 서원하였죠.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분명 그는 약속하기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죠.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또 가요?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그가 택한 곳은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숲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선 온 곳이 세겜이에요. 베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가 아니라 그는 지금 세겜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겜은 일찍부터 히위 족속의 추장인 하몰이 정착하여 아들의 이름을 빌어 세겜이라고 지명하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세겜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에요. 아버지 하몰이 족장일 때 그곳에 지은 성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살기에 제법 괜찮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황무지 같은 베델로 가기보다는 지금 와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살기 편하고 좋은 땅인 거예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또 19절에 보면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땅을 샀다는 건 이제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크시타에 샀다. 이 크시타는 그 당시에 은을 세는, 사실상 이 당시에는 센다기보다는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달아주던 무게의 단위 중에 하나가 이 크시타였어요. 이 크시타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비교할 만한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값을 지불했어요. 야곱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못할 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형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베크시트 하나 주고 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엘로헤라는 건 엘로힘 잘 알죠. 엘이랑 엘로힘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엘로힘의 연계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에는 하나님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하나님, 엘에도 들어가고 엘로헤 여기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엘의 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또 하나님이 들어가요. 얼마나 신앙적인 표현이고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한 것을 감사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큰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야곱이 여기다가 단을 쌓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다가 형이 있는 쪽으로 가기가 부담스럽고 또 이 세겜 땅이 제법 살기에 좋은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곳에서 이제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마음은 이곳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베델로 가지 않고 또 형 에서에게 말한 대로 세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땅을 사고 머물러 버려요. 여기에 담겨 있는 야곱의 마음은 육신의 편의를 쫓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까지 아예 그냥 사버리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땅이라고 산 건 뭐밖에 없어요? 매장지인 막벨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제 이 세겜에게 거절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평안히 살겠다.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평안히 살겠다.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야곱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많은 예배도 드리게 되어 있고 많은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야곱은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는 자가 됐어야 돼요. 부엘세바로 또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좋다고 이제 이것도 가나안 땅 아니냐 이거죠. 여기도 가나안 땅인데 여기도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에 안일함을 놓으면 안 돼요. 안일함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편안함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홀함에 빠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막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머무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여기가 좋다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물론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야곱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들어왔다. 발로 밟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꿈 하나만 가지고 어린 유년 시절을 전부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선 여러 가지 신학 과정을 거치고 여러 또 고시를 거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적은 그냥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져 있는. 물론 목사는 됐죠.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큰 교회에서 편하게 사역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목사가 되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도하며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안주하려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하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감사헌금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 그것이 지금 그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숲곳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고 그가 그곳에 머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안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장으로 넘어가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되어 있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야곱의 자녀들을 언급할 때 유일하게 언급된 딸이 디나였죠. 딸이 꼭 디나밖에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디나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구경하러 나간 것은 아닙니다.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히 보면 보다라는 말과 뭐뭐 안에라는 말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어디 어디 안을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죠. 어디 어디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매우 세심하게 관찰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어감이 있냐면 배우다 그리고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에게 배우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디나에게는 이 세겜 성읍의 여자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한류가 뭐 대단한 열풍이다. 그래서 뭐 K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K 드라마, K 영화, K 팝 여러 가지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따라하죠. 그래서 한식이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화가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디나의 그 마음은 그딸 성읍들을 배우고 싶고 즐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건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디나의 마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야곱의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이 그 성읍이 좋다고 머무르니까 디나도 당연히 그 땅을 배우고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주 큰 고난이 찾아와요.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죠.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디나가 자기의 발로 보러 나갔지만 이제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가 끌어들여 버려요. 처음에는 호기심과 또 즐거움으로 가게 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접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도록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죠. 결국 세상 문화라는 게 이래요. 그러므로 결국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버리죠. 이런 아주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요. 이것에 대해서 디나가 잘못했다. 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이러했느냐라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곳에는 야곱이 지금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사라와 리브가가 이방 왕에게 빼앗길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아예 빼앗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죠. 강권적으로 막으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리브가를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디나는 지키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디나도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데는 결국 야곱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마땅히 갈 바를 알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또 그 딸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시키지 않으니까. 물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문제아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 결국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부모 책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그 밑에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건 야곱이 머무르고 안주하니까 그곳에 디나도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소원을 갚으러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갚으러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는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오늘의 삶에 안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안주하지 말고 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관심을 보이고 이 악한 세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자녀들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식하며 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 이태원에서 자녀들을 잃고 탄식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지요. 누구의 책임이다? 이것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벌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더 확실하게 살펴야 되고,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도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늙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거나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오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세겜이 겁탈은 하기는 했지만 정말 디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4절에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말하죠. 무엇으로도 이 겁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하몰과 오히려 세겜이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소녀를 책임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야곱은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어요. 그다음에 급히 아들들을 찾아가야죠. 정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찾아가야죠. 아들들 찾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해야죠.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아들들을 찾아가든지 가만히 앉아서 아들들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말하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말하죠. 결국에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지 않죠. 우리는 항상 무엇이 원인인지가 중요해요. 원인을 찾아야지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자 처벌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책임자만 추궁하고 책임자만 벌해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임자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책임 추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세상적인 원인을 뛰어넘어 자기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세상적인 어떤 원리적인 그런 원인을 넘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돼요. 무엇이 원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과 죄성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구나. 내가 딸 디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걸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가 되어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 미온적인 태도, 결국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
바르게 말씀의 양육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평안을 좋아하면서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주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천군 천사가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 세상 속에 안전히 거하며 자신들의 그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